장 17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1쪽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빌립보 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제목하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여권의 힘,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권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그 기사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전 세계 약 199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이 있으면 비자 없이 그냥 통과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이나 되는가, 이런 걸 소개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세계 여권 지수라고 하는데요. 그 기사가 날 당시에는 2018년 7월경이었는데 우리나라가 1위였다고 하죠. 199개 국가 중에서 162개 국가를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여권이 이 암거래하는 도둑질에서 이렇게 여권 팔고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답니다. 비자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국 여권만 있으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와, 대한민국 대단하다. 이 나라에 있는 게 참 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제가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가 공동 2위로 이렇게 돼 있어요. 199개 국가 중에요 164개국을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혀 안 놀랍죠. 가보셨어야 좀 놀라는데, 여러분, 굉장한 일입니다. 미국이 5위에서 2위로 올라왔고요. 1위는 싱가포르와 독일이 공동 1위 하는데요. 165개국, 한 개국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나라를 그냥 비자 없이 여권만 가지고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자긍심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는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위로하고 도전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당부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삶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 사뭇 그렇구나,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러면 아멘 하겠는데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의아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여러분 정성수 목사 본받으십시오 이러면 아멘 제가 부끄러워서 제가 말씀 못 드리죠. 정성수 목사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이고 저 목사 몇 년 사역하더니 교만해졌구만 이러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럴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신의 교만심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이비 종교들이 성도들을 홀리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온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삶을 그 삶의 모습을 자신 있게 내어놓으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 삼아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추상적으로 우리가 그저 여러분 누구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로 전하는 것보다 어떤 구체적인 모델을 보여주면서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섬기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듣는 이로 하여금 이해하기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을 이미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억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니? 내가 너희들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들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지 않니? 지금 그거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자기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행한다, 즉 바울과 같이 행하는 자들, 바울의 제자들이겠죠. 바울을 닮아서 바울처럼 닮아가려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이 눈여겨보라는 것이요 관찰해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들을 관찰해보고 그들의 삶이 어떤지를 지켜보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순간에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을 에바브로디도에게 전해 듣고 나서 그 에바브로디도에게 다시 회신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 내용을 적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본으로 너희들에게 더 보여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지금 너희 주변에서 나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제 보낼 거예요. 이제 곧 만나게 될 에바브로디도, 또 편지를 통해서 확인했던 내가 디모데를 먼저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런 디모데와 같은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너희들이 잘 눈여겨서 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이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앞에 한 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먼저 앞서서 말씀했어요. 여기서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은요 이 군대식 용어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혹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에서 많이 하잖아요. 기준 하면 저도 어렸을 때 키가 작아서 기준 여러 번 했습니다. 기준 하면 기준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렇죠? 기준은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뭐 반 간격 혹은 넓은 팔 간격해서 사람들이 착착착착착 맞춰가는 겁니다.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 용어. 행할 것이다, 이것이 기준을 잡는 거예요. 즉 바울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준 잡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기준 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딱 서서요. 그 뒤로 착착착착 서는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은요,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맨 뒤에 있는 사람 누구만 보죠? 자기 앞 사람만 보는 거죠. 예, 굉장히 잘하시네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만 보는 거죠. 그 사람 뒤통수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어떤 간격을 유지하는지 오직 그 사람만 바라보면, 그 앞 사람이 또 앞 사람을 바라보면 기준과 동일하게 우리도 같은 줄에 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개념으로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앞에 서서 기준 잡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이 빌립보 3장 앞절에 보면 자신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취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내가 세상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만 붙잡았거든. 그러니 너희도 그런 나의 모습 기준 삼아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디모데가 있고 에바브로디도가 있고 그 뒤에 빌립보의 많은 성도들이 줄지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디모데가 되고 에바브로디도가 되고 혹은 누가 여러분의 바울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바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영적인 도우미들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괜찮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겠지. 이렇게 권면의 메시지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모델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물론 우리의 진정한 모델이 예수님 되시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때로 우리가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그저 성경 속에서만 있는 것 같고 너무 멀게 느껴질 때 그때 내 옆에서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신앙의 동역자들, 신앙의 선후배들, 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사람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모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분 닮았으면 좋겠어. 저분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아. 저분 바라보면 예수님이 그냥 보여. 나도 저 순장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권수님처럼, 나도 저렇게 저 집사님처럼 신앙생활 해봤으면 좋겠어. 그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것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요, 다시 한번 권합니다.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 모두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약점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저래서 되겠어? 이런 부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허물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모습 드러내게 하셔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본이 되시고 계십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 보면 신앙의 본이 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맞죠? 네, 맞습니다. 신앙의 본이 되어서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이요,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왜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내 말에 책임져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힘을 주어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그런 말을 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으로 행하고 있다고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 쫓아서, 그 가치 쫓아서, 물질 쫓아서, 자신의 정욕 쫓아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무관하게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원수되는 것, 십자가와 원수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십자가와의 동행이고요, 십자가와 친구 되는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욕심, 내 자아를 부정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 능력, 그거 덧입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와 한편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즐기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 욕심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켜서 십자가와 원수되는 삶이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정도의 문제나 그렇게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나는 누구를 쫓고 있는지, 나는 십자가와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와 원수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죽자, 그거예요. 때로 보면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먹고 마실 때 얼마나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놀 때 즐거움이 있죠. 근데 돌아보면 허무해요. 지나서 잠깐 돌아보면 이래서 뭐 하려고, 저 찌는 살 보면서 이래서 뭐 하려고, 내가 왜 그렇게 먹었지? 허무해요.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그 끝을 보십시오. 절망밖에 없어요. 절망밖에.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때로 와, 저 사람 정말 잘 먹고 잘 산다, 조금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끝을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삶은요, 다 망하는 삶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신은 배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들의 하나님은요, 배래요, 배.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스토먹, 이 배예요. 이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마치 신처럼 내 배 채우는 것, 내 욕심 채우는 것, 이걸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또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제발 좀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문화에 젖어서 익숙하게 뭐 이 정도는 그럴 수 있지 하고 하나 용납하고 둘 용납하면 어느 순간 우리도요, 전혀 경계함 없이 세상 속에 있는지, 세상이 내 속에 있는지 전혀 구분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죠. 한 꿀벌이요,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벌을 이렇게 모으지 않습니까? 조금씩 따서 여기도 저기도 해서 이제 꿀통에다 꿀을 채우잖아요, 그 집에다가. 근데 이 꿀벌이 꿀단지를 발견한 거예요. 사람이 모아둔 꿀단지를 발견. 와, 횡재죠. 대박이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꿀벌이요, 날아가서 그 꿀단지 속에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와, 이제 수고하지 않아도 되겠네, 노력하지 않아도 이 꿀, 와 대박. 그래서 계속 먹기 시작해요. 계속 배가 부릅니다. 고뇌 피곤해. 그리고 그 꿀단지 안에서 잠들어 버렸어요. 얼마간 잠들다가 눈에 떡 떴습니다. 아이고, 이제 돌아가야지 하는데 이미 이 꿀벌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꿀에 젖어서요, 날개를 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그 꿀단지 속에서
이 벌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세상이 주는 잠깐의 쾌락, 잠깐의 즐거움, 그거 쫓아가서 와, 이거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있다가 가야지, 조금만 더 있다가 주님 돌아갈게요, 조금만요 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죽게 되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지금 십자가의 원수에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게 울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와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소속이 달라요. 이 땅에 발붙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우리는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이 시민권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은요, 이 시민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에 있습니다. 그럼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줘, 이런 환상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서 첫 만난 큰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 이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원래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척박하고 힘든 땅이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포악스럽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잘 뜻에 굴복하지 않는 마게도냐 변방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로마의 군인들 중에서 이제 퇴역한 은퇴 장군들을요, 그 빌립보 지역에 다 보냅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특권을 주는데, 어떤 특권을 주냐면 그들이 로마에 살고 있지 않지만 마치 로마에 사는 것과 같은 시민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로마의 정치와 로마의 사상과 로마의 문화를 마게도냐 지역인 빌립보에 심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놀라운 특권들을 다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비록 로마에 살고 있지 않지만 로마 시민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특권, 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권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민권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특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온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죠.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할 일, 바울이 오늘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할렐루야. 여러분,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이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비록 발붙이고 살지만 나는 이 땅에서 그저 나그네일 뿐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땅에 정부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본향 저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 내가 그 땅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사명이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요,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피곤함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순간 어떠한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완전한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신비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요, 더 이상 늙어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덩이는 사라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시공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몸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때가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는 것은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도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나 보다.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무엇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민권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내 정체성을 다시 되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 그럼 이 땅에서 집 없으면 어떻고, 이 땅에서 좀 병들면 어떻고, 이 땅에서 좀 못 살면 어떻고, 이 땅에서 시험 당하면 어때요? 내일 천국 갈 건데. 이렇게 내일 가라고 하시면 아멘 안 하시죠? 내일 말고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 우리 천국 갈 건데 그 생각이 우리 안에 확실히 있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이 땅에서 만나는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이요, 더 이상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때 되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어떤 걸 주시려고 날 이렇게 훈련시키시나?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어떤 상급을 주시려고 날 이렇게 연단하시는 거지?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내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걸 붙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요,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인생, 우리가 정말 바라고 기대하는 삶은 이곳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마주대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족이 채워지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것으로 온전히 충만해지는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계략 가운데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해요.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을 줍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면한 문제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떠나가고 나서 그 땅 가운데 특별히 3장 말씀에 보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요,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이런 거 가지고 공격해요. 뿐만 아니라 반율법주의자들이 구원받으면 됐지, 더 이상 도덕적으로 살 필요 없어, 적당히 살아, 이미 구원받았는데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성도들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패가 갈려서 나뉘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눈물로 편지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본받아라, 제발. 다른 말로 하면 제발 예수님 좀 본받아라, 제발. 우리가 신분이 어디에 있냐? 천국에 있지 않냐라고 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낭망시키고 좌절하게 만들 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 사람이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아, 이 세상은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저 천국, 하나님께서 와라 하시면 우리가 즉시 달려갈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고 그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세상에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욕을 먹어야 합니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고백하면서도,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삶으로 시민권자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불만을 내세우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싸우고 분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지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야, 네가 누군지 아니? 네가 천국 백성인데 네가 그러면 되겠니?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그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자유함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 시민권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더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저 천국 소망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